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.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멘.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항상 건강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. 아멘.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, 하늘 일 가운데, 또 손대 사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맺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아멘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그리스도인들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,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. 할렐루야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과거의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올 한 해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늘 그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.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가든 가나안 땅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상황은 그렇게 커다랗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? 항상 변합니다. 그렇죠?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울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. 항상 상황은 변합니다.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의 믿음이죠. 할렐루야.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. 모든 걸 받아들이고 또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,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, 참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여러분,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. 그래서 그 언제나 이 율법적인 이 생각, 또 율법적인 삶이 주도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그랬죠. 이 율법,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 본래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또 무리하게 강요하고 적용했을 때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적용하며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. 그게 누구입니까?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. 바리새인들. 그러니까 예수님 이 주변에 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새로운 신앙을 알려주시는데도 그 예전에 이 잘못된 그런 율법적인 이 생각을 고집했고 또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평안함이나 또 진정한 복은 없었던 것이죠.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이 독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고 강팍한 마음만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뿐입니다.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.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. 이 금식에 관한 논쟁도 똑같은 내용이죠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,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.
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뜻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새로움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굳게 닫혀있고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낡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일컬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. 주님은 넓고 고리타분한 그 신앙을 가지고는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새로운 마음이나 생각도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전에 그 낡은 사고 방식을 버리고 이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새로운 생각들, 이런 열린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, 주님의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. 할렐루야.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또 새로운 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할렐루야. 늘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나 또 태도, 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과 같다면, 똑같다면, 멈춰 있다면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. 그러나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, 여러분. 예전과 내가 신앙이 같다. 이 작년의 신앙과 내가 똑같다. 10년 전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. 물론 나쁜 것도 아니죠. 그러나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. 신앙에는 반드시 여러분 긍정적인 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늘 발전적인 성숙의 모습이 늘 있어야 돼요. 언제까지요? 따라해봅니다.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.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. 주님을 오시면 만나. 또 우리 인생이 다 가면 또 만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숙의 이 발전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있어야 합니다. 과거와 다르고 어제와 다르고 작년과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.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. 물론 우리의 신앙이 확 바뀌어서 정말 영이었던 사람이 배부가 확 바뀌면 또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죠. 그러나 그럴 만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이 지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또 욕심일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0.5만 했다면 올해 0.5를 채웁시다. 그렇게 채우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이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그 신앙은 퇴보하는 신앙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.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,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.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지,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시대에 휩쓸리고 말게 될 것이고 또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이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. 할렐루야. 그런 다짐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신앙으로 또 새로운 신앙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정말 그들은 이 신앙의 변화를 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었고,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또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어떤 각오와 결단, 나도 이처럼 이 새로운 믿음의 또 시대를 내 각자의 어떤 신앙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
성경을 쭉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. 새로운 신앙을 이끌어 나아갔다. 신앙의 모습으로 또 과거와 전혀 달랐던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이끌어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먼저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을 들을 수 있죠. 아브라함.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.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그 선민 백성,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대,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이끌었던 그 인물이죠.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까지는 뚜렷한 어떤 이 믿음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 칭호를 부여해 주시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, 믿음의 지도자로, 또 믿음의 족장으로 이끌림을 받은 그런 최초의 또 사람이었던 것이죠. 어떤 점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정말 그는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.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다. 할렐루야. 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.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죠. 재단에 너의 귀한 아들 백세에 낳은 정말 기도하면서 낳았던 그 아들을 바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. 하나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었고, 또 하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는 순종이었습니다. 이 두 가지, 이 믿음과 순종은 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, 믿음의 족장으로 만들었던 것이죠.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뚜렷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자신의 시대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제1의 목적으로 이어주는 그 연결점이 되었습니다.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1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이 믿음의 시대를 이 아브라함이 열었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굳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각자의 이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을 뽑으라면 또 여러 사람이 구약에 있겠지만 또 여호수아를 저는 꼽을 수 있습니다. 여호수아. 그러니까 광야의 시대를 이끌었던 이 모세도 훌륭하지만 이 광야의 시대를 이어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. 광야 40년 동안 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.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. 두려워하지 말라. 강하고 담대하라.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. 그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, 그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더욱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강하고 담대함을 맛보았던 여호수아가 일생의 이 말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던 것,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.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.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. 이렇게 일생의 그 말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, 더욱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과 이 믿음,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. 올 한 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또 주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
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정말 우리의 관심을 주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그런 확고한 그 신앙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신 오른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.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.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. 그러니까 과거 사사 시대를 열었던, 종결했던 사람이고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. 사무엘은 어려운 시대에 그 신앙에 있어서 변화의 중심에 섰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사사기에는 정말 혼잡하고 질서 없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라는,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던 그 사사 시대 때 그들을 이끌었던 이 사사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. 첫 선지자였죠. 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, 이대로 살아야 한다,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게 가르치는 것, 정말 그 상황에서 쉽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그가 나설 때 손뼉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? 아니, 없었습니다. 누가 나서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. 거칠고 험한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정말 흔들리기 쉬웠고 또 때로는 위협 앞에 두렵기도 했고 때로는 외롭고 또 고달팠던 그의 인생이었던 것이죠. 그러나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새 시대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. 그 사람께서 꼭 집어서 그를 사용했던 것이죠. 그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는 어머니 한나, 우리 잘 기억하죠. 한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,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죠. 그러니까 그가 어릴 때도 이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람입니다.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정말 그는 이 믿음의 사람, 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적부터 확고하게 다져진 그 신앙 경험은 사무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.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. 또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이 시대,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? 이 사무엘처럼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.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,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는 그 증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몸소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.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럴 때 이 혼돈하고 억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또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런 이 시작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부터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.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,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시대를 여는
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또한 우리가 새롭게 살펴봐야 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,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. 세례 요한은 율법과 이 선지자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요한의 때로부터,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제는 시대가 또 바뀌는 것이죠. 새로운 시대를 여는.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어졌다.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. 세례 요한 이전으로 이 400년 동안 예언이 끊겼던 시대입니다. 예언이 없는 시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딱딱하게 굳어질 대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, 정말 막대기처럼, 말라버린 막대기처럼 정말 경직된 이 조상들의 이 전통만을 가지고, 경전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했던 이 그들이었습니다. 그 율법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도 못했고, 오히려 때로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,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얽매이는 그런 올가미가 되기도 했고,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이 영혼을 죽이는 어떤 하나의 정죄의 수단이 되어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 속에 이 회개라는 이 개념이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이 회개라는 이 개념은 그들의 삶 속에 아예 자리 잡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그때 이 선구자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의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.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웠느니라. 할렐루야. 이 회개와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어줬습니다. 하나님과 그들을. 비로소 이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당시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,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신앙은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또 비판하기 일쑤였고 또 정죄하기 일쑤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회개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수모도 겪었죠. 옥에 갇히기도 했고,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됐죠.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.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새로운 시대에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게 했고 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일까요? 여러분,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. 할렐루야. 어디에 살던 사람이요? 광야에. 이 광야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나 풍조를 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. 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되게 만들어 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. 광야에서의 기도, 광야에서의 이 묵상과 고민, 꼭 광야에서 맛보았던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,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우리의 인생에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. 무엇일까요? 세상과 조금 떨어져서 생각하고, 그렇죠? 세상과 조금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.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기도의 골방이 또 있어야 합니다.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. 내 하나님, 나만
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신앙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각자 가정 집에 또 우리 개인의 이 영적인 골방, 기도의 골방이 또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죠.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조용한 어떤 시간이나 또 순간이나 공간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곳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그곳이 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우리 인생의 이 광야를 만드십시오.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전의 율법 시대를 이제 종결짓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맛본 사람 누구요? 사도 바울입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바울을 변화시킨 힘이 어디에 있을까? 그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,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. 할렐루야.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이 경험으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. 그를 변화시킨 것은 철저하게 이 바울 바깥에서부터 왔습니다. 할렐루야. 어디서부터 왔다고요? 바울의 외적인 것입니다. 그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강권적인 힘의 역사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. 그렇죠? 여러분 거기서 볼 때 자신이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. 그렇죠?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.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만나겠습니다.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빛과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눈이 멀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. 이 과정에서 이 바울 자신의 의지는 별로 없습니다. 단지 하나님의 위엄하시고 절대적인 힘만이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. 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.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강권적인 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우리의 삶의 언저리부터 중심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.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정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 또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가는 것이죠.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와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,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를 원하십니다.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. 우리 각자 새로운 신앙의 시대를 펼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. 이전의 신앙이 아니고 작년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.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이전에 그 낡고 고리타분한 그 신앙을 가지고는 이제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다, 새롭게 나아갈 수 없다,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
예전에 낡은 그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없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신앙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신앙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습니다.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아브라함처럼 정말 강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평생 남은 일생 동안 충분하게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고,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절대적인 힘, 강권적인 역사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앞에 이 새로운 믿음의 길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임하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.